우리 옛말에 엿장수 마음대로란 말이 있습니다. 주인 마음대로란 말을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엿장수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을 가져오면 이어주는데 엿 많이 줄 건가 적게 줄 건가는 엿장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을 적게 주더라도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적게 준다고 많이 준다고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엿장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리 인생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응답하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닌 것이라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언제부턴가 주인 마음대로가 아니라 종 마음대로 된 뒤죽박죽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엿하는 것도 엿장수 마음인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예수님이 마음대로 못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때. 교회라고 입당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부대로 들어가자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남을 탓하지 말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남 탓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남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생 살때 결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주문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문제가 있을 때 더 기도한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감정적인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응답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더라는 것이죠. 또 성숙한 사람은요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숙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신 말씀 앞에 응답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세 번째 시간에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아가페는요 다른 것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로스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인 반면에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형제자매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 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또 아가페 사랑은요 타인을 만족시키는 사랑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에로스인 반면에 아가페는요 타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로스 사랑이 뭔지 아니라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는요 아가페 사랑은 미래지향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을 보고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내일을 보고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자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강권하여 예수 믿도록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찔러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 찔러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속 찔러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찔러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집을 채우는 강꾼 안에다가 앉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보다 예수님을 참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소유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두 가지 개념. 하나는 내 것이다, 이게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것이다, 이게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할 때는 인생의 목표가 내 것을 발견하는 데 있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것일 때는 하나님 것을 어떻게 잘 벌고 잘 쓸 것인가가 인생 목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요, 소유를 내 생각, 내 계산, 내 윤리 수준에서 감당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후자는요, 소유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벌고 쓰게 되는 것이죠. 전문적인 용어로 하자면 사유재산과 위탁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는요, 소유의 주체가 나에게 있습니다.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소유한 것이다 라는 소유의 개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유를 이룰 때에는요, 나도 하나님의 소유된 객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까지도 누구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 데려가시면 그것으로 아멘하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위탁받은 소유자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란 것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를 안에 계셨느니라. 시원스럽게 선포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있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선포하기를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라고 하는 해가 퀴리어스는요,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예는요, 자기 기량이 없어요. 자기 목적도 없습니다. 주인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것, 그것이 노예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권리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면 종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자기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주인이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종의 개념, 노예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전부 다 퀴리오스, 노예의 개념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 당신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주는 것을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으로부터 믿음을 통하여서 당신 앞에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강구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보면요, 예수님 응답이 이상합니다. 믿음 가능한 요청에 우리 주님께서 종에 대한 이야기로 응답을 하시게 돼요.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양을 치고 밭을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요. 돌아오는 종에게 주인이 와서 저녁 먹으라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주인이 한마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을 더 준비하고 수건 들고 물을 떠와서 씻는 것을 도와주어 해야 됩니다. 그 후에 밥을 먹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에게 무익한 종이 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경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주님 저에게 믿음을 하게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주님의 응답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종의 역할을 잘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라는 것, 주인이 하라는 것 갈등 없이 잘 수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사 내 마음 가운데 이거 할 것과 말 것과 이런 갈등이 있더라도 일단 주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면은 그 말에 대해서 청명하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않고 내가 전부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이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복종하고 청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종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21세기 복음에서는요, 어디에서도 종의 역할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종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주인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네, 대답을 안 해요. 한번 크게 해보세요.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주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답이 아니기 때문에 종입니다 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기를 잘 알아요. 여러분 종이죠?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키워버리기 때문에 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세요. 우리가 종인가 주인인가를 따져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이라면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인 행세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내 양을 치고 밭을 갈았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요구합니까? 쉬운 일 달라고 요구합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밥이 아니 잔뜩 기다리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밥 먹게 해달라고 주인에게 요구하죠. 수고하고 나서는 왜 칭찬해 주지 않느냐고 말을 합니다.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할 만큼 했다는 것. 여러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천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유익한 사람, 나는 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고, 나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돼서 유익한 사람, 유익한 날 이 정도로밖에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이 어떻게 자존심 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지요. 이런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매일 주세요로 시작했다가 주세요로 끝납니다. 결코 종이 아니에요. 기도에는 당부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알잖아요. 기도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찬양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나를 속속들이 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해주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 해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수고 감사드립니다만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청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고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비해서 연약하게 그지없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자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 속에는요 중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은 내 인생의 문제를 아시고 나를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제의 아픔을 주께서 아시고 의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자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파악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기도가 강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주세요 시작했다가 주세요 끝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 강구 속에는요 호흡이 있을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뭐예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들숨과 낮숨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을 호흡한다고 이야기하고 호흡이 있을 때 생명이 보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들숨만 들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숨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호흡이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날숨만 내쉰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숨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기만 한다면 그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되 들숨과 날숨이 조화롭게 있는 호흡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고 풍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앞에 응답을 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들숨과 날숨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내가 기도로 응답하는 삶이 되지 않게 되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흡이라고 할 때 그것은 팀워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팀인 거예요. 나 혼자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팀워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대화인 거예요. 나눔인 거예요. 소통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의 기도가 말 그대로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독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독백하는 상황이 나옵니다만 그 독백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독백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그냥 나 혼자 읊조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듣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 누구도 응답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독백처럼 읊조리는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직장생활 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똑똑하게 해주세요.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추나무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종인지 주인인지 여러분 오히려 내가 시키는 주인 아닌가 하는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에게 맨날 달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그런 신령들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겠죠. 우리 집사람이 빌라에서 과자를 사가지고요 가은이 집 신방 가서 가은이에게 줬어요. 얘가 잘 먹더라고요. 이게 길조각 과자인데 나한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먹는 그 모습을 보고 가은이한테 하나만 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은이가 안 줘요. 주질 않더라고요. 20분 동안 끈질기게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못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가은이는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렇다고 해서 가은이한테 괘씸한 것 하면서 제가 이를 갈고 그러지는 않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죠. 이 지구만 해도 달라고 하면 줘도 과자를 줍니다. 1년 더 커야 돼요, 가은이가. 1년 더 크면 주겠죠. 여러분, 안 주는 것은요, 아이의 특성이에요. 받기만 합니다. 받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뭔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인가. 여러분, 이렇게 성장한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다만 기도만 주님 앞에 있습니까? 그들이 입술을 벌려서 담대히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 역사를 이룰 주인공으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더라도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잖아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참 유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인들께 받는 기도가 거의 없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이기가 라고 하는 책을 쓴 오래된 고전의 책, 저자인 따로 오르티니 목사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작동산이 우편 부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 받으실 때에는 작동산이 우편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쟤는 맨날 달라고만 하네, 이런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팸메일처럼, 감독이처럼 여러분 가운데서 스팸메일을 자세하게 읽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정상적인 메일이 왔을까봐 그것이 정상적인가 아닌가만 확인할 뿐이지 스팸메일 들어가가지고 자세하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광고이 자세하게 있으니까 무슨 광고네? 하고 여기 갔을 때 그냥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을 들여다보세요. 예배가 하나님 필요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 필요에 맞춰져 있어요? 사람들 필요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예배를 구성할 때 사람들의 필요에만 신경을 온통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예배의 주인이 아니에요. 모든 순서가 빨리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끝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지루해해요. 힘들어해요. 오늘 말씀이 언제까지 될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빨리 끝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만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도 긴 찬송은 안 돼요. 5절 있는 찬송 부르면 센스 없는 목사고 나를 지킵니다. 안 되고 5절을 부르면. 그러니까 5절짜리 찬송이 있으면 1절, 3절, 5절만 불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루해하면 안 되니까 설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 웃기지 않는다고 해서 웃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웃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기하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대부분 잘 알지 못해요.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나?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이야기하면 그것이 금방 귀에 들어와요. 내가 아는 소리 하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말씀 잘 들어간다. 오늘 은혜 받았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신기한 말씀 앞에 내가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 이게 은혜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자극해서 웃기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막 너무 즐겁게 웃었는데 오늘 은혜 받는 것 같아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설교가 이런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웃기는 설교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으로 응답하는 모습이 과연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쌍방하고 매너있는 형식이 요구됩니다. 예배드리는 것. 또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사생활에 방해되는 프로그램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가대 찬양은요, 사람들 더 많이 의식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가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요. 아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는요, 보통 교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예배의 형식, 찬양의 모습,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고 자꾸 변질됩니까? 그거는요,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부담 느끼면요, 어떻게 됩니까? 부담 없는 곳을 찾아가게 되니까 태도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교회 오면은 좋다, 평안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 느낌과 이 감정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삶의 현장을 나가는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새 포도주는 새로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새로 완성했는데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되심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주인 되어서 우리를 진짜로 인도하는 그런 삶. 그런데 주인됨이 회복된다는 개념은요, 결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싱글일 때는요, 싱글의 마인드, 싱글의 라이프, 싱글의 생각으로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누가 터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다른 사람이가 없다. 그렇게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싱글의 삶을 살던 사람이 결혼을 하려면요,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싱글의 의식으로 응답하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에 계셔도 자기 혼자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자기 혼자 하고 싶은 것 하는 사람이라면요, 온전하게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맞춰줘야 돼요. 아내에게 맞춰줘야 되고, 남편에게 맞춰줘야 되고, 자녀들에게 맞춰줘야 되고, 식구들에게 맞춰줘야 되고, 또 아내 처가 쪽에 맞춰줘야 되고, 나 혼자 인생을 살던 싱글의 그런 의식으로는 결혼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혼율이 높아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옛날에는 그래도 가족들이라고 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 혼자 살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또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보면은요, 함께 이야기하는 것보다는요, 헤드폰 끼고 그리고 음악 듣는 것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야기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걸 즐기지 않는 세대예요. 그냥 헤드폰 끼고 자기 들을 거 듣는 거예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삶에 대해서 전혀 개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도 나한테 가진 가질 필요 없이 너 인생은 너 스스로 살게 되는 거야. 이런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결혼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 심각합니다. 장관 하나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의식 개혁 아니겠어요?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부모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의 의식이 바뀌지 아니하면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이 변화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닌 의식으로 자꾸 바뀌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요 마음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선택했는데 그게 기독교를 선택했다. 내 성경은 기독교다. 여러분 이런 의식만 갖고서는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불교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독교로 종교를 바꿨다.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가 생활의 영역이 있고 여러분 또 내가 직장 생활의 영역이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영역이 있고 내 취미 생활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다른 영역들은 다 내가 주인이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만 종교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런 인생, 무기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의 모양이 있지만 병원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운전하는 운전의 현장 속에서도 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저께도 서 있다가 갔는데 내 뒤에 있던 차가 갑자기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냥 참았지요. 알아들을 수 있었다면 다시 차를 유턴해가지고 쫓아가서 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운전 생활은 과연 주님이 주인된 삶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의 대인 관계는 과연 우리의 말투에는 주인이 주인된 모습이 기지되어 있는가? 우리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청지기 의식이 자리 잡아야 돼요.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탁 개념 아니겠습니까? 왜 위탁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인데 이거 내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노동력만 투자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사랑해서 나를 낳았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냐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노동력을 제공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우리의 노동력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혜를 짜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 누가 주셨어요? 일하러 건전한 생각 주신 거 누구예요? 이 땅의 환경 누가 만드셨어요? 이 우주를 누가 통치하세요? 햇빛을 누가 주세요? 비를 누가 주세요?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식물이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노동력을 투자해서 곡식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추천한 바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 되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노동력을 투자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정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청지기 의식으로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지기 의식으로 키우세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 것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되어도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양육을 한다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거예요. 아멘. 잘 될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를 의지하게 되니까,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요, 청지기 의식으로 무장하도록 그렇게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멋지게 쓰임받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올바로 자리 잡고 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살 때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개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조정입니다. 종이 원하는 것과 주인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누가 조정해야 돼요? 종이 조정해야 돼요. 주인 보고 조정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는 나를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정은요, 미지근한 조정이 아니라 획기적인 조정을 요구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노아는 평상시대로 삶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방주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외에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때로 평상의 삶을 살면서 방주를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얼마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사막 구석에서 양을 치면서 동시에 바로를 내려갈 수는 없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셨어요.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것이니까 신발을 벗었어요. 바로에 갔어요. 양을 치면서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응답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가 키우고 있었던 양떼를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양떼를 키우면서 왕이 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신명령 앞에 내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주님의 그 말씀하신 앞에 나를 복종하고 그리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기 위해서는요, 그 40년 가운데 있었던 아집과 편견을 버려야만 했었습니다. 아집과 편견을 갖고 있었던 요나는요, 그래서 사명을 제대로 완수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주님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 가는 바벨은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잖아요.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요,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 족이기 위해서 고기잡이 하는 것을 그만 도해야 했었습니다. 어디 인물입니까?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삶의 방향을 유턴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게도냐 드로아에서 천지당 반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제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드로아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이 유럽이 복음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정을 위해서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왜 바꾸지 않습니까? 바꾸면 불편하기 때문에. 쓰던 것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새 걸로 바꾸면 불편해요. 새 신발 사면 편할 것 같지만은 발 뒤꿈치가 까지는 고통을 당해야만 내 스타일에 맞게 되는 것이죠. 불편해요, 여러분. 바꾸면 불편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야지 바꾸면 불편해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습관화가 되고 나서 얼마나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꾸지 않아요. 조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요, 불확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내일의 안녕이
보장되느냐,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응답하면은 그것이 할렐루야 신나는 일이 내 인생하고 닥치면 바꾸겠는데, 조정하겠는데, 그를 보장이 전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조정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조정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대로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대로가 좋기 때문에. 이대로가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게으르다는 말입니다.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고 싶으면 너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상관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냐고 이야기하죠. 좋으니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은혜 안에 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사와 누가복음 18장의 부자청년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그들은 모두 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초청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초청받았으니까 영광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에 자기의 삶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가족과 집을 내려놓아야 되고 부자 청년은 돈과 부를 내려놔야 됐습니다. 근데 두 사람 반응이 어땠어요? 엘리사는 가족과 집을 내려놓았습니다. 반면에 부자 청년은 돈과 부를 조금 합니다. 엘리사는 조정했고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은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다른 데는 아니에요. 부자 청년은 돈과 욕심을 사랑하여 우상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조정한 결과로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스스로를 조정하십시다. 아멘. 그게 바로 종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평범한 것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인생을 추구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로 소유권을 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심준희 형제 유희정 성도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문영 자매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세세빈장님, 회장님, 장경장님, 프라민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드려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리는 예배 속에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은 생애가 주님 앞에 기이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께로 나오시는 내용 아버지 하나님의 금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의 강함 내를 충만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주인이신 당신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놀라우신 은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앞에 나를 조정하며 인도함을 받는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할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이기에 가정님의 삶의 현장 속에 미래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